할렐루야. 네. 오랜만입니다. 매년 뵙는 거지만 이제 한 8년 정도 뵈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반갑고요. 꼭 제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죠? 네. 지금 정말 바둑 두듯이 잘 앉으셨습니다. 네. 중간중간 어쩌면 이렇게 잘 비워놓으시고 꽉 찬 것 같이 이렇게 앉으셨는지 대단하십니다. 가능하면 조금 자리를 움직이시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계시고요. 옮기실 수 있으시면 좀 앞쪽으로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팀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방송실 지금 사실 바쁘게 오셔가지고 막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으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또 새해 첫 시간에 이렇게 귀한 성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협력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중에요, 여러분 제일 빨리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 무슨 말이라 그러죠? 이 말. 저보다 한 수 더 뜨시는데. 이 말 되게 빠르긴 하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이게 진짜 맞는 답인 것 같긴 한데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을 천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천리마라고 얘기합니다. 천리마보다 더 빠른 말이 있는데 주말이라 그럽니다. 주말. 너무 빨리 간대요. 토요일이네. 그런데 보면 주일 지나고 벌써 또 월요일이고. 그래서 천리마보다 더 빠른 말은 주말. 주말보다 더 빠른 말은요? 설마래요. 설마 하는데 벌써 1년이 휙 지나가고. 설마 하는데 벌써 1년이 휙 지나서요. 또 제가 이렇게 강사로 섰습니다. 네.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강사라고 부를 때마다 제가 사실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냥 우리 김성우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그게 편한데 제가 괜히 다 강사라고 막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매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올라옵니다. 그런 강사의 마음으로 사실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강사니까요. 오늘은 제가 수련회 하듯이 또 부흥회 하듯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당 온도가 꽤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가 5시부터 지금 본당에 히트를 막 틀었습니다. 그래서 밖엔 추웠는데 들어오니까 지금 막 너무 노곤해서 따뜻해서 이미 겉옷을 벗으시고 이미 눈동자가 풀리신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이 됩니다. 자, 눈을 좀 크게 뜨시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코평수를 좀 넓히시고 자, 두 손을 이렇게 쫙 넓게 한번 펴보십시오.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벌려보십시오. 네, 이 사이를 최대한 넓게 펼치시고 손끝에 모든 나의 힘을 다 실른다 생각하시고 한번 실어보십시오.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십시오. 마주보게 하시고 한 30cm 어깨 넓이 정도 되게끔 하고 이게 2007년이었나요? 저희 가족 수련할 때 30초 건강박수 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건강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딱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리하게 많이 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딱 30초 간격을 잘 유지를 해 주십시오. 이 간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렇게 치는 겁니다. 빠르게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자, 30초를 딱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열심히 하시는가? 신년에 누가 목사 말을 제일 잘 듣나? 자, 우리 한번 30초만 딱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카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도 되고요. 잠자고 있는 우리 장기를 다시 깨우기도 하고요. 지금 피곤하고 노곤하고 오늘 또 얼마나 날씨도 아침부터 미끄러웠고 퇴근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금 급하게 막 한술 드시고 오신 분은 지금 아직 소화도 안 돼가지고 여기서 뻑뻑 올려 그러고 막 그런데 자, 소화도 시킬 겸 자, 정신도 반짝할 겸 여러분
이렇게 30초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만. 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30초였습니다. 30초가 이렇게 깁니다, 여러분. 30초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운동을 할 수 있고 30초 동안 우리가 이 본당을 얼마나 데울 수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저기 뒤에 계신 젊은 분도 30초를 못 채워요. 하다가 목사님 지금 장난하는 거죠. 지금 30초 지났는데 일부러 스탑 안 하는 거죠.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정확하게 30초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이 사실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30초 박수 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집중해서 쓸 수만 있으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초를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요, 30초가 아니라 30분이 휙 지나갑니다. 그러죠? 소파에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드라마 몇 개 틀어놓고 앉아서 이렇게 드라마 보고 있으면요, 3시간 휙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1년 365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번에 히딩크 전 우리 감독께서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향해서 한 소리 했습니다. 잘하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고요?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요, 똑같은 선수들도 그만큼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전 경주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70번 했다, 70번보다 많이 했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70번보다 이상 많이 하신 분들 많으시라고 생각되는데, 그죠? 네? 아니, 그 제가 이렇게 천천히 물어보면 자, 80번보다 더 많이 했다. 70에서 80 사이는 손을 내리시고요. 80번보다 더 많이 했다. 네. 90번보다 더 많이 했다. 80에서 90 사이 손 내리시고요. 100번보다 더 했다. 대단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110번 이상이다. 네. 아직 앞에 장로님도 아직 110번 이상 하셨. 120번 이상 하셨다. 두 분, 네 분. 아직 130번 이상이다. 네. 지금 손을 높이 드십시오. 지금 2분 남은 것 같은데. 1분, 2분. 네. 몇 개 하셨습니까? 몇 개 하셨어요? 136, 190. 네, 이거 하나 가지고 가십시오. 와. 네. 자, 70번 밑으로 했다. 손 들어주십시오. 70번보다 나 적게 했다. 네. 60번보다 작게 했다. 50번보다 작게 했다. 난 50개도 못했다. 손 들어주십시오. 50개도 못했다. 다 50개 이상은 하셨네요. 50, 저 뒤에 몇 개 하셨어요? 51. 손 들어주십시오. 51. 52. 53. 이 무슨 소리? 54. 55. 55. 56. 57. 58. 59. 60. 60. 아까 60 들었잖아요, 누가? 네, 60. 네. 집사님 이거 하나 받으십시오.
아니 왜 주시냐고 박수도 안 치시고 이렇게. 네. 우리가 197 했다 그랬나요? 197, 196 뭐 하셨다 이러면은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제대로 안 치셨을 거야. 목사님 이렇게 30cm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30초 안에 이거를 197회를 할 수 있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같이 한 120개 정도 하는 게 이게 최선이고 정직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 목사님 뭐 예순 하셨는데 뭘 주시나요? 잘한 사람 줘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196번을 했습니다 해도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와 내가 못하는 건데 그렇게 하셨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한 60번밖에 못하신 196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지만 3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분을 인정해주고 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30cm를 유지를 하면서 치려고 그러셨으면 60번밖에 못 치셨을까? 얼마나 참 이 스탠다드가 정확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면 이럴까?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또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실까? 우리가 교회가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고 서로 박수를 쳐주고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뒤에서 왜 저렇게 많이, 저거는 말도 안 돼, 목사회라는 분이 어쩌면 저렇게 말도 안 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목사님 저렇게 조금 했는데 왜 바카스를 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 여러분 격려하고 서로 용기 주고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교회.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와 목사님 왜 그랬어요? 왜 목사님, 그런 말들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한번 그냥 뱉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분위기를 얼마나 망치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건강성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장기가 다 망가져서 병나고 사람이 아프고 사람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장기가 나빠지면 그분이 건강을 잃고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좋은 타이어 예를 들면 한 150불 200불짜리 타이어를 갈았어요. 멀쩡합니다. 그 타이어 그 홈도 너무 새 거예요. 그립감도 좋고 눈길도 잘 가고 빗길도 안 미끄러지고 잘 갑니다. 근데 못 하나 꾹 들어가면 바람 빠진 타이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맥 빠지게 바람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힘차게 잘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맥 빠지게 하고, 풍선 여러분 큰 풍선이 빵빵하게 있는데 바늘로 한번 콕 찌르면, 난 바늘로 콕 찌른 것밖에 없는데 왜 터졌지? 바늘로 찌르면 터지는 거예요. 타이어에 못 하나밖에 안 찔렀는데 못 하나 찌르면 타이어는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올 한 해 2014년을 더 믿음으로 힘차게 협력하면서 서로 박수치면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년 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멋지게 혜성처럼 나타난,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므리 왕조의 너무너무 악독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 그 왕비, 그 나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릭 시냇가로 숨고 사르밧 과부에 의해서 먹고 살다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합에게 와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당신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다 불러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우리가 누가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대결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을 뜬 제물 위에 물을 4항아리를 3번을 갖다 붓습니다. 4항아리 곱하기 3번이면 몇 번이죠? 12항아리를 갖다 붓습니다. 기손 시냇가에서 그 물을 길어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한번 왕창 붓고 또 내려가서 또 끌고 와서 또 붓고 4번을 붓습니다. 완전히 그 제단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해야가면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바알에게.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데, 불로서 그 모든 제단과 그 제물을 다 핥아버리시는, 싹 말려버리시고 태우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세바까지 직진거리로 250km입니다. 직진해서 그냥 막 가야 되는 게 250km. 그 먼 길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로 우리가 일단 결론을 내었습니다. 긴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근데 이제 원래 조금 더 거기에 보태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하지만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보다는 올 한 해도 비슷하겠지, 올 한 해도 뭐 별 뾰족한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그런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한 해를 맞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엘리야가 낙심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낙심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는 고독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혼자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돌아봐도 이제는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자기 한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을 대적하고 내가 이렇게 450대 1 아니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옹호해 주지 않아요. 이세벨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해가지고 아합을 축출하자, 이세벨을 몰아내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일을 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겠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이들이 변화되겠지,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엘리야 옆에 쫓아다니면서 엘리야를 보호하면서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고독감에 외로워서 지쳐서 지금 로뎀 나무 아래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의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저는 넉넉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 제가 한평생 살면서 이 정도 기적을 맛봤고 이 정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저는 됐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주세요. 제가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조상의 위대한 일들을 했던 분들보다 제가 특별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외롭게 고독하게 자기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좌절하느냐, 낙심하느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될 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 된 것은,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엘리야가 자기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놓고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왕기상 지금 우리가 19장을 보는데요, 17장 18장에도 나라고 하는, 나 혹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합에게 가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18장에 보면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아합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내 말이, 내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17장 1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 17장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주고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나였어요. 그런데 19장으로 딱 넘어가면은요, 이 나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가 아니라 그냥 나만 있어요. 나만.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요, 나는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합니다. 옛날 성경은 나는 열심히 특심합니다. 나의 열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이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14절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집니다. 나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들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예요. 17장 18장에 그 자기의 정체성과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19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새해 아침에 새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보며 낙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기 시작하면은요, 나의 모습과 남의 모습이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합한테 어떻게 갑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하는데요, 제가 그 가서 목숨 내놓고 그러다가 어떻게 아합이 그냥 군사들 시켜가지고 저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저 못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목숨 계산해 본 적 없습니다. 이것이 성공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계산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요, 용감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야는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19장에서 엘리야는요, 계산하는 엘리야예요. 이제 이세벨이 나를 잡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나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면은요, 나와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너무 나서서 이 일을 하다가 내가 혼자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큰 낙심의 중심의 원인은 뭐냐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내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이 내 삶 속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시작하면 제일 큰 문제는 나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사는데, 누구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즐길 거 즐기는데, 누구는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누구 집사님은 요만큼 하는데, 누구 장로님은 요만큼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게 나무를 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칡넝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칡넝쿨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나무를 하던 도끼를 내려놓고 그 지게를 옆에다 두고, 그리고 그 칡넝쿨을 잡아서 이렇게 당겼습니다. 이거 하고 빡 당겼는데 보니까 호랑이가 엉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호랑이 꼴이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무 위로 후닥닥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데 호랑이가 밑에서 얼마나 어흥하는지 무서워가지고 손이 벌벌벌 떨리더니 결국은 이 호랑이가 나무를 막 잡고 막 미는 듯이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더니 결국은 이 나무꾼이 나무 위에서 쿵 떨어졌습니다. 쿵 떨어졌는데 하필 호랑이 등에 쿵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제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호랑이한테 확 잡아먹히니까 호랑이 등가죽을 그냥 꽉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자기도 놀라가지고 호랑이 등가죽을 떨어지면서 꽉 잡으니까 호랑이가 막 흔들다가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막 호랑이가 뛰어요. 그 사람은 호랑이 위에 앉아가지고 그 등가죽을 붙잡고 열심히 막 뛰어가는데 떨어지면 죽는다 이러고 이제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기 멀리에서 밭에서 이렇게 밭을 갈던 농부가 꽃갱이질을 한참 하다가 그분을 보면서, 아이고, 한여름에 나는 이렇게 꽃갱이질하면서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팔자도 좋게 호랑이 타고 놀고 다니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고 지금 붙잡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러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신선노름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은 염려 없고 그 사람 호랑이를 부리듯이, 호랑이를 말처럼 그냥 타고 다니면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가서 물어본 적 없어요. 당신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인생 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인생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만 보면 유독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 보면은요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론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도 낙심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사실 우리도 옵니다. 우울할 때도 오고 낙심할 때도 오고, 사업이 막 열심히 되는 것 같다가 좀 안 되면은요 힘 빠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막 자꾸 대들고 반항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막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꿈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 그러죠. 부부간에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갑자기 낙심되는 그런 일들을 배우자가 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정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이 정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절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다시 우리의 초점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눈이 다시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중심에 서고요, 목사의 계획이 중심에 서고요, 목사의 플랜이 앞서가기 시작하면은요 언젠가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기 시작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한 3년 정도 부임해서 열심히 하다가 꼭 슬럼프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진액을 쏟아내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3년 동안 내 목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회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회여야 합니다. 내가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놓고 달려가다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라고, 내 비즈니스라고, 내 평생을, 내 청춘을 다 바친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면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안 돼도 문제지만요, 잘 돼도 문제입니다. 안 되면 우울해지고요,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잘 되잖아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미국 와서 이 정도 했는데, 그리고요 그만큼 하지 못한 분들 보면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러고, 게을러서 그러고, 미련해서 그런 것 같고, 눈 아래로 내려놓고 보고, 얼마나 여러분 거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 내가 계획대로 내가 잘 키워서 막 원하는 대학에 탁탁 집어넣고, 원하는 직장 딱딱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탁탁 하고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은요 자식 자랑밖에 안 해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분들이 하버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10분이면 대학 얘기 나온다잖아요. 자식 잘 되신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요 10분이면 자식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내 자랑이니까. 그게 의미 없는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잘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열심히 키웠습니다만 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새해의 아침 시간에, 이 말입니다. 저녁이기는 하지만 첫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먹고 또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흔들어 깨워서 또 먹으라 그럽니다. 또 먹고 힘나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밤을 주야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라.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낙심해서 호렙산에 와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와 있는 걸 몰라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350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35km 정도씩 걷는다고 치고요. 한 10시간 정도 걸어서 1시간에 한 3.5km 정도 걸으면 하루면 35km 걷죠. 그렇게 하면 며칠 걸리죠? 350km 오려면 열흘이면 되죠. 열흘. 오다가 안식일이어서 좀 쉬었다고 쳐도 한 하루 내지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며칠 걸렸다고 얘기를 하죠? 40일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40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40일의 기간을 채우면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첫 번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맡기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모세가 2번 금식을 합니다. 40일 동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금식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올라와서 또 40일 금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엘리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소명의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웨스트민스터 교수 하셨던 딜라드 교수님이 쓴 그 Gospel According to 엘리야 앤 엘리사,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지금 엘리야가 호렙에 오는 것은 제2의 모세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그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사명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의지 가지고 달려가면 팽팽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가지고 2014년 열심만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다 후회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그런 낙심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에 문제 있으십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년 첫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호렙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새롭게 소명을 주시는 복된 결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에 이 엘리야가 정신없이 자기의 변명을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 그렇게 했는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이 엘리야가 선 그 앞에 급하고 강한 바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확 지나갑니다. 엘리야가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놀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상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는 유익은 유익으로만 받으십시오. 그 유익이, 체험들이, 우리가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지다 보면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극을 더 큰 자극으로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리고 뭘 하죠?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막 가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니까. 모세와 같이, 모세가 바위 틈에 숨었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크고 강한 바람 혹은 지진 혹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들 다 봤습니다. 이미 다 봤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신 차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현상을 보고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엘리야가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바꿔놓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체험들, 겉으로 드러나는 경험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해요, 내가 주일날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10번, 20번, 100번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내 삶의 인격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터치가 되지 않으면 외형적인 현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하면서 자기 스스로 대견해서 눈물도 흘리기도,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짜 터치하심이 아니면 비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년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삶의 폐부의 중심에 치고 들어와서 내 삶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의 분주한 소리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 그거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들, 사람들의 평가들, 사람들의 수근수근하는 소리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소리 들리는 거예요. 조용하게 시끄럽고 부산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세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들끓고 있는 욕심들, 내 속에 수많은 계획들, 내 속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 내 속에 욕심들, 그런 것들이 들끓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소리가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내가 막 얘기할 때는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리 내려놓으시고 주변의 소리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들려질 것입니다. 세고비아가 누군지 아시죠? 세고비아가 누군지 아시죠? 기타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직접 세고비아의 연주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고비아가 기타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기타 소리가 이게 크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세고비아가 이미 연주를 시작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옆에서 조금 시끌시끌 하면은요, 그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세고비아 연주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벌써 시작했네?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은요, 그 작은 기타 소리가 홀 전체를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더 크게 울려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야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죠. 그분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능한 존재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우리는 다 영이잖아요. 영.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영과 같은 존재다. 영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사실은 영이에요. 그죠? 영이 3개 모였습니다. 그럼 뭐죠? 영이에요. 영이 5개 모였습니다. 그럼 뭐죠?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거기 글에 보면 1이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1. 하나님이니까. 그죠? 하나님, 그죠? 그런데 영이 많은 그 영이 이게 디짓이 되잖아요. 사실은 자릿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을 다 모아놓고 00000 해놓고 하나님을 맨 뒤에다가 딱 붙이면 뭐가 되죠? 1이죠. 그냥 아닌가요? 따라오시죠. 지금 칠판 갖다 놓고 할까요? 0000 많은데 맨 뒤에 1 붙이면 그냥 1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뒤에다가 우리의 삶의 뒤에다가 하나님 잠깐 뒤에 가 계세요 하고 우리끼리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영잔치를 해도 그는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몇 개 안 모인 것 같으지만 1이 맨 앞으로 오면은요, 이게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그죠? 그 1 뒤에 0이 쭉 붙기만 하면요, 이게 막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을 뒤로 가게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가게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가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 전면에 앞쪽으로만 가게 하시면 우리 무능한 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세우십시오.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서 지쳐버리면 우울증 걸리고요, 내가 앞서가서 인생이 잘 되면 교만해서 목 부러지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엘리야의 착각에서 동력하고 있다는 사람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였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잠깐 가서 보십시오. 18장 한번 보십시오. 18장,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점에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이 와중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5씩 둘로 나누고 그들에게 공개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의 남은 사람이 있었다. 그럼 몇 명이 남았죠 지금요? 7,100명 플러스 오바댜 7,101명 플러스 엘리야 7,102명 그리고 플러스 1명 누구죠? 엘리사 있잖아요. 지금 가서 이제 기름 부어야 될 엘리사 있잖아요. 7,103명이 남았어요. 아직 다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라고 절대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위를 보니까 혼자인 것처럼 보일 뿐이죠.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고,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역시 남은 자로서 7,103명, 적어도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숫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많은 숫자들이 남아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우리가 2014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좌우를 보십시오. 함께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가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지쳐요, 사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 안 먹겠습니다,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론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있었다. 같이 하니까 좀 쉽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니엘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같이 해주잖아요. 목숨 걸고 결단하고 우리 같이 하자, 4명이서 같이 하니까 쉽잖아요. 우리 제일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좌우에 이렇게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쉽잖아요.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절대 한 사람의 독불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나고 위대한 슈퍼맨 같은 사람을 한 명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지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지쳤으면요,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누가 힘들어하면 손잡아줘야 됩니다. 같이 가자고, 힘내자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동력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 모습 아시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앞에 날아가는 그 맨 꼭지점에 서 있는 그 기러기 뒤에 둘, 또 둘 이렇게 해서 한 25마리 정도 이렇게 탁 해서 V자를 만들면서 날아갑니다. 근데 칼텍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앞에서 그렇게 가고 전체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서, 날개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가면, 예를 들면 한 기러기가 100마일을 갈 수 있다라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면 얼마를 간다고요? 175마일을 갈 수 있습니다. 75마일을 더 갈 수 있습니다. 75%를 더 갈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에 날아가는 그 새가 제일 부담이 많기는 많아요, 사실. 맨 앞을 뚫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공기 저항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제거해 주면서 그 다음 새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거는 그 앞에 가던 새가요, 때가 되면 자리 바꾸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끝까지 나를 따르라,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혼자 그냥 가는 거 아니고요. 가다가 힘들면요, 뒤에 기러기가 앞으로 오고요,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걸 교체를 해가면서 이 자리를 서로 맡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고 귀한 거는요,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야 이제 네 턴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고생해 하고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내서 날아가라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꽉 하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요 응원을 하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뒤에서요 그 꽉 소리가요 그냥 울리는 소리가 아니고, 힘내라, 같이 우리가 뒤에 있어, 같이 가자, 꽉 으쌰, 우리 줄다리기 할 때 보면 영차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뒤에서 꽉 하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짐을 같이 져가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응원해 가면서 꽥꽥거려 가면서 날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지의식 없이, 동력자의식 없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해 주는 모습 없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동지로서 끝까지 함께 잘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세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사실은 님시의 손주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자손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손주입니다. 그래서 손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이 지금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삼으시겠다는 거고요. 결국 그 채찍을 피할지라도 예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오므리 왕가가 끝나면 예후 왕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왕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 심판이 안 되더라도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엘리야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계획한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에 대한 징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 자기 혼자 귀한 사역을 하고 이제는 후계자도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사역에 바톤을 이어받을 엘리사를 세우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될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영적 원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누구와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누구와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해야 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누구와 해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와 함께 해야 된다. 다음 세대와. 우리 혼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귀한 재단 참 건축해놓고, 그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이 자리에서 다음 시기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 바톤 제대로 넘겨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나라의 거시적인 그런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제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원리를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다. 그죠? 장모모 있죠? 그 김정은 고모부 있잖아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장성택이 처형을 당하고 나서 뉴스가 한 이틀 3일 동안 온갖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뉴스 저도 열심히 좀 들었는데요. 앞으로 북한 지도 체제가 뭐 어떻게 될 것입니다. 군부가 뭐 어떻게 될 것입니다. 뭐 김정은 체계가 뭐 얼마나 아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요, 버전이 다 달라요. 모두가 다 전문가고요, 모두가 다 하는 얘기가 다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다 추측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전문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만이,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터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